그래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지어놓은 업은 선악무기 3종뿐이야. 그런데 선악무기 3종의 업을 몇 가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고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과 함께 항상 7가지 기간이 내 인생과 함께 굴러가면서 선악무기 3종의 업을 지어요. 그러면 그 7가지 기간이 뭐냐?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 5가지 기간이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또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요 5가지 기간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는데 요 5가지 외 오간은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모르는데 요거를 활용하고 부리먹고 이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6번째 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말할 적에는 항상 제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오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느냐 하면은 눈에 가면 물질을 상대해 가지고 그 빛깔과 모양을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러운 걸 분별을 해요. 해가지고 귀에 가면 또 소리를 듣고 코에 가면 냄새를 맡고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을 느끼요. 그 의식이 오간을 작용해 가지고 색성량 미촉 또 의식 지 스스로는 사랑 분별 이렇게 이제 일으키면은 7번째는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해 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려요. 좋으면은 다 치하려 그러고 나쁘면은 다 버리려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어놓은 업이 제8 아레야식에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잠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을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을 기억을 되살리면 기억이 되살아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그런 거는 7가지 기간이 이제 외오간과 내 안으로 2가지 이제 제6의식과 말야식 요래 작용을 하다가 7가지 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가 마지막으로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의식이 없다 하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죽는 사람이면 눈도 가지고 가고 귀도 가지고 가고 코도 가지고 가고 입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다 내버리지.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했지. 갈 적에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소멸돼 버리고 나면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뭐 코는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육체는 있어도 꽁꽁 묶어가 염을 해도 깝깝하고 답답한 줄 모르고 불에 태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땅에 묻어도 답답한 줄 몰라요. 그건 송장이에요. 의식이 떠나갔기 때문에 오간이 작용을 못하고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껴가지고 결정 지을 것이 없어져. 그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제8 아레야식에 잠재되어 있던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만 남아요. 이 업이 내 마음과 함께 둥 떠가지고 연부로 가요. 사자님들을 따라서 가면은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지은 업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아요. 가려내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 초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 오만상 성을 내고 다시 안 볼라 그러고 원수질라 그러면서 지어놓은 업을 가리내가지고 재판을 받고 20하루째 되는 날은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리내고 28일째 되는 날은 제4 오간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논리 가지고 입으로 지은 업을 재판을 받아요. 근데 혓바닥 요놈이 업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 못됐고 간사해요. 요놈은 얼마나 못됐고 간사하냐 그러면 달막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버터 뿌려요. 요놈을 나불락거려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질러요. 그래서 굿이 하문이다 그래요. 입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그래요. 혓바닥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 매장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혓바닥을 잘 노려가면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를 뭐라 그랬지? 덕담이다 그래요. 말씀담자요. 그걸 또 복음이다 그래요.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요즘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소리야. 이거 불교 전용 용어야. 상대에게 덕되고 복받을 소리, 좋은 소리가 그게 전부 복음이야.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바이블에 있는 그 참 말씀을 뭐라고 크미 전하고 생각하기로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는 바이블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소리를 하고 생각하다 불교의 복음이라는 소리를 살짝 도덕해 가가지고 그 이제 바이블에다가 접붙여 놓고 쓰고 사용을 해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 집에 가만히 있어 보면요, 나무집에 멀쩡한 나무집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려요. 그래,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참말로 복되는 좋은 소리를 해줄까 싶어가지고 문 열으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악담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자꾸 죄인이라고 공갈을 쳐요. 그래가지고는 지옥 간다고 악담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참말로 내가 죄인이라가 지옥 가면 어쨌고 싶은 그런 세뇌가 내가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말을 싹 바꿔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요건 입에 춤도 안 바린 새빨간 거짓말이야. 구원이란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내 영혼은 내가 구원하지 내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내가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고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내 영혼을 맑혀가지고 내 영혼을 구제해야 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게 여기 불법이야. 불법은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하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줘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삶으로써 아름다운 미래 내생이 훌륭하게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리 하면 복받고, 그래, 그 다음에 35일째 되는 날은 앞으로 여러분이 49제 지내면 오제를 잘 지내야 돼요. 오제도 35일째 되는 날은 총판음사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을 받아요. 그래, 왜 오제가 소중하냐 그러면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야. 그래서 앞에 네 대왕까지는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하면서 몸 전체를 지었는 살도음막 모든 업이 35일째 되는 날 총판이 나고 42일째 되는 날 제6 번성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작용, 생각 움직여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고 77 49일 오늘 저녁에는 제7 태산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업을 짓게 한 놈을 재판을 받고 나면은 요 일생 동안의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요걸 딱 가려내가지고 요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확정을 지어요. 지어가지고는 확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으면서 49일 연부에 억류하고 있던 우리 아버님 부활 후인 임공 무철영가의 영혼 그 마음을 놔줘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추격하는 것들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가지고 두려워서 사정없이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딱 나서고 나니까 뭐가 앞을 딱 가리요. 나서고 나면. 그래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뭐가 추격하는 같은 그런 두려움에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이 집이 가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옳거니 안 되겠다.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쉬었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면 고마 아무것도 안 보니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재수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자궁 속에 캄캄한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전생을 망각하고 새로 온 육체를 낳아준 어머님의 생각, 그 힘,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에 습을 익히는 기간이 임신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육체가 형성돼가 또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생을 살게가 돼 있어. 그래서 미래생이 확정되기 이전에 49일 동안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대왕님에게 불려가가지고 그 기간 내로 인해서 지은 업을 가려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49제는 뭐와 같느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현행 현법에 저축이 돼가지고 꼬마 참 죄를 짓고 죄가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다가 형사에게 붙들리고 잡히기만 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요. 그러면 죄는 밉지만은 인생이 불쌍하니까 판사나 검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좀 잘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청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을 드리고 청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법에 밝은 변호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수임료를 주고 재판을 의뢰해요. 그와 같이 49제는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시던 우리 아버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어놓은 업, 연부재판 49일 동안에 결의 중에 있으니까 좋은 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데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업이 있거들랑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액을 복구하고 당신네께 이렇게 죄를 모시면서 잘 대접하라고 고향을 올리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셔가지고 판결을 잘 내려가지고 좋은 세상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몸 받아서 잘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부 시왕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청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을 드리고 청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연부재판 변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것이 이게 49제야. 그 49제는 살아있는 자손들의 몫이지만은 살아있는 자손들의 몫이지만 죽어있는 우리 아버님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자식들의 마지막 효도가 이 49제야.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재판받기 위해 가지고 연부에 가가지고 49일 억류가 돼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분리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자손들이 시왕님 전에께 업을 당신이 일생에 살아는 업을 변론해 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런 이치를 몰라가지고 49제를 모셔주지 않으면은요 일생 동안에 불효를 해가지고 실망을 하고 참 미워하는 거 보다가 그 49일 동안에 실망한 것이 더 크고
더 실망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장경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와 같이 49제는 살아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최후의 효도인과 동시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기 49제예요. 근데 49제를 모시는데 6제까지는 여기 한 번도 못 옵니다. 왜 못 오느냐? 연부에 억류가 되어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안 지내도 되는데 왜 지내느냐?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의 신통묘용하신 법력을 빌려가지고 시황 조율을 잘 해가지고 시황님들을 잘 고로 다스려가지고 판결 잘 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안 왔으면 왜 우리 아버지 사진 갖다 영단에 떡 모셔놓고는 음식 한 거 차려놓고 스님들 그 제사 지낸 것이 염불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은 뭐냐? 베풀 시자 밥식자요. 중음중신들에게 우리 아버님의 이름으로서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의식이 그게 영단이 하는 시식이야. 그러면 시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종년생 종년멸이야.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 거야.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명 놔두고는 못 죽고 아무리 사악을 낳고 발버둥 쳐도 명 다 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갈 적에 하루 1시간 1분 1초도 놔두고는 못 가요, 명을. 그래서 사람이 지기 병이 우중하면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하는 것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다시 깨나고 깨나고 하다가 명대로 살다가 2년 따라 가고 나면은 49일이면 다 윤회전석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1000만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명 행사를 그러면은 약을 먹고 죽기나 목을 매 죽기나 물에 빠져 죽기나 교통사고로 죽기나 어디 떨어져 죽기나 하면은 뭐 튕겨 죽기나 하면은 비명 행사인 줄 아는데 그것도 사실은 99% 이상이 지명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몇 살까지 얼마를 사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라는 것이 죽음복도 인간 오복이 하나라.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어도 1000만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면은 연부에 가가지고 칠제를 받아서 윤회전생을 못 합니다. 아직 명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오니까 육체가 없어요.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니까 오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 남겨놓은 명만큼은 남겨놓은 명만큼은 오도갈 데 없이 떠돌아다녀. 그게 중음신이다 그래요. 그래 중음신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귀한 기간을 못 면하는 것이 중음신들이야. 그렇게 고통받던 중음신들을 스님들이 요랑을 흔들리면서 청원을 해가지고 이 법당 안으로 다 불러들이요. 불러들여가지고는 그 모여든 영가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이름으로 법식을 베풀어 먹이요. 저 음식을 전에 많이 차려놓지만은요. 저거 전부 산사람이 먹지 영혼들 하나도 못 먹어요. 왜? 육체가 있을 때는 뭐 잡고 입에 가지고 갈 손도 있고 씹을 입도 있고 넘길 목도 있고 부를 배도 있지만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저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도 먹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눈이 없어서. 그래서 뭘 하느냐? 부처님이 설해놓은 4가지 지는 다라니, 사다라니를 가지고 근데 요즘 스님들 사다라니라 4가지 다라니거든. 그 사다라니 익혀요. 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물을 감노수로 그래 해가지고 베풀어 미기요. 베풀어 미기는데 그래서 그래 사다라니를 해가지고 법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차 가시식은 보변만 시방이야. 원컨대 부처님이 설해 놓는 다라니의 힘, 가지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법식은 조금 전 차려놨지만 보변만 시방이야. 갓없는 시방세계에 가득 찼으러 식자는 제기가라고 그 음식을 보기나 먹기나 듣기나 시친 사람들은 다 기가를 면하고 득생 안양국하라는 거예요. 그 시식계야.
그래가지고 그 괴롭고 고통받는 영가들에게 그 이제 법식을 베풀어 미깁니다. 그게 시식이야. 베풀어 미긴다. 베풀 시자 밥식자. 그러고 나면은 부를 배도 없고 하지만은 내가 법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구나 느끼요. 스스로 그냥 느끼는 거야. 느끼게 됐을 적에 스님들이 시식 법문을 해줍니다.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무하고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자꾸 마음속으로 일으켜가지고 자꾸 전해줌으로써 그 이제 참 법주 스님이 요령을 흔들면서 그 법문을 하는 그 소리가 자꾸 그 법주심 생각이 해서 자꾸 전해집니다. 전해지면은 그 영가가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가 있구나. 그때 자기의 모습을 바로 봐요. 형상 없는 참 자기의 모습을. 거기 견성이야. 스님들이 시식을 잘하면 중음신이 다 제도가 돼요. 제도가 되고 49일 동안에 가장 제도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소리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 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49제 법문은 스님들이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49제를 설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영가에게 전해주면 아이구나 한순간에 몰록 자기의 모습을 바로 봐요. 그러면 그만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 난간오는 명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의 생각 따라서 수렴왕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던 중음신들이 시식을 받고 시식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난간오는 명하고 지어놓는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생을 하고 나면 그 제도된 영가들을 제도한 제도된 그 공덕이 그날 저녁에 재판을 받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전해져 가지고 바로 반영이 되게 돼 가지고 아버님 복을 지주기 위한 거야. 근데 오늘은 옵니다. 막제 때는 어떻게 오느냐. 아까 이제 스님들이 대령을 했어요. 대령이라는 말은 모신다는 뜻이야.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말 썼어요. 또 높은 사람이라든가 뭐 어른들이 막 대령해라 이런 소리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말이 다 없어졌는데 절집에서 영가들을 연부에 있는 걸 이리 모셔오는 걸 대령한다 그래. 모셔온다 그 말이야. 그럼 그냥 모셔올 수 있는 데냐 그러면은 못 모셔와요. 연부에 억류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셔올 수 있는 법력이 수승한 보살님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떤 보살님을 보내느냐. 대성 일로왕 보살님을 연부까지 가가지고 오늘 특사로 당신이 가가지고 당신의 법력으로서 연부 사자들과 시왕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아버님 좀 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성 일로왕 보살님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일로왕 보살님이 연부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모시가지고 데려와요. 데려오는 데는요 어떻게 오느냐. 이제 스님들이 대령해가지고 관용하고 영가 모실 때 그런 소리 합니다. 정중계에 보면 일보도 정부동하고 내향수운간이야. 한자죽도 일찍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름이 있어도 걸림이 없고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내향수운간이거든. 물과 구름 사이를 향해가지고 기도 아련냐 했다. 이미 아련냐 이 절에 도착을 했다. 그렇거든. 입실해라. 법당 안에 들어가지고 예금선하라. 금성종께 예를 올리라. 그 염라국이 아무리 멀어도 생각이 오기 때문에 1보, 2보, 3, 4, 5보로 오질 않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1보도 정부동하고 한자죽도 일찍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향수운간으로 기도 아련냐 했어. 그래 입실을 해도 법당에 못 들어요. 하락해도. 왜 못 들어오느냐. 인간은 지 몸뚱아리 지 끌고 댕기니까 죄가 있기나 없기나 간에 들어온 줄 모르고 부처님 앞에 얼굴 버쩍 들고 우리 다 이래 앉아 있는데 영가는 대성 일로왕 보살님의 안내를 받아가 여철에 들어오고 나니까 호법 신장들을 외호를 하고 있고 하니까 들어와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업을 시키고 말키는 작업을 해요. 뭐 하느냐? 관욕을 합니다. 관욕은 모욕시킨다 그러거든. 그 모욕을 뭘 모욕시키느냐. 육체가 있을 적에 몸에 묻은 때는 목욕탕에 가면 씻을 수가 있고 옷에 묻은 때는 세탁소 가면 빨 수가 있는데 무형한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탐진치 삼독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도 없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해놓은 비밀 신주를 가지고 깨끗하게 모욕시키 가지고 그래 부처님한테 인사쓰기가 영단에 모셔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법문하는 거야. 그래 법문은 오늘 영가가 왔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야.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49제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앉아가지고 영가에게 생사가 불이하다.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다. 어찌서? 생은 사의 근본이요. 여러분은 태어나면 어지간히 좋아라고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이요.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났으면은 안 죽는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죽는 기야. 그래서 생은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이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초 1각을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 육체는 이렇게 오늘 성현사 큰법당에 이렇게 턱 앉아있지만은 육체가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 인생이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속도가 틀린다는 거야. 한 10대 때는 아직 까마득해요. 가기가 멀어요. 그래 한 시속 10km로 달리면 20대가 되면 시속 20km로 이제 탄력이 붙고 그러면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하면요 우리나라 국도 기본 키로 60km로 속도가 붙는 거라던가. 나같이 70 넘으면 하면요 이제 70km가 넘은 거라 막 달리는 거라. 그 속도 위반이지. 국도 속도 위반이요. 그러니까 그 빨리 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벗어 던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거는 입었던 옷 떨어지만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가 입고 있는 옷은 이복은 옷이지만은 영혼이 걸치고 있는 이복이 육체입니다. 그래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나고 죽는 거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듯이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 살아요. 육체 바뀌어지는 거라.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법문하는 모습도 당신은 못 봐요. 왜? 볼 수 있는 눈도 49일 전에 그만 이미 벌써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도 못 들어요. 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일으키는 내 생각의 힘에 따라 가지고 염력을 따라서 당신 생각에 자꾸 전해져요.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다. 그러면 사는 죽는 것은 지금 내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육체는 죽어 없어졌지만 새로운 새 육체를 받아가지고 새로 태어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는 곧 생의 시작이야. 그러면 생이고 사고 사가 곧 생이다. 그러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면 생과 사는 본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과 사가 본래 없는 이런 이치를 당신한테로 자꾸 전해줌으로써 당신께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다가 죽을 때게 죽기 싫어가 1초 1각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고 나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스님 생각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생각 받아들이는 이놈이 바로 나구나 하고는 자기의 본래 모습 바로 봐요. 바쁘리면은 고마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가고 싶은 세계에 아무런 걸림 없이 수렴왕생을 해요. 따를 숫자, 생각념자, 가랑자, 날생자. 당신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영가 법문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가가 내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집착이 끊어졌다 싶을 때쯤 되면은 법사스님은 오방열의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줘야 돼요. 동방 마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남방 한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서방 정토 극락 세계는 얼마나 행복하고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북방 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중방 하장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 자꾸 그려주면 내 생각이 당신에게 전해주다 보면 당신 마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봐야 옳거니 저 세계 참 좋네 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그 세계에 이미 벌써 연태 중에 하생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49제고 49제 법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49제는 왜 지내고 49제 법문을 왜 하는가 조금 이해가 되지요?
됩니까? 그런데 영가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순간에 이 금일 연가는 이미 벌써 다 제도가 돼가지고 다 해탈한 겁니다. 그게 이제 49절 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 본문 한번 일러주고 마칩시다. 금일당령 부안 후에 임공무철연가 부안 임시무철연가 임무철연가는 지심제청하고 지심제소 내시 시아무리이며 내 것이 시아무리니고 내시 것이 본모임을 욕식명명진주저인데 청천백운이 만리통한다고 하더이다나 무아이미 타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니 과연 어느 세상에도 무엇하러 왜 왔으며 또 이 세상에 왔으니까 완 물건이 무엇이며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금일당년과 같이 이 육체 벗어 던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신 물건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이야. 넷이 시아물이며 그것이 시아물이냐 왔다고 하니까 온 물건이 무엇이고 갔다고 하니까 간 물것이 무엇이냐 넷이 그것이 본무일물이야. 올 적에도 갈 적에도 본래 진리를 알고 보이면 한 물건도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우리 이 마음이 오고 마음이 가는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항상 여의한 그 자리라. 그래서 본무일물이라. 그럼 한 물건도 아닌 참나가 욕식명명진주체인데 참으로 머무른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청천백운이 만리 통하는 것과 같더라. 푸른 하늘의 흰구름이 만리에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금일당령이 당신 생각 따라 수레망생하는데도 조금도 걸림이 없이 당신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다 수레망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마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